자, 오늘 이제 명절 끝날인데, 뭐 어떤 교회는 예배가 없는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명절이든 뭐든 간에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할지 참 걱정이에요. 전쟁이 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왕궁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열심히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짜야, 가짜. 나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의 기본은 예배. 그래서 예배를 늘 사모하고 예배 드리기를 늘 그 어떤 것보다도 즐거워야 돼요. 놀러 가는 것, 뭐 먹으러 가는 것, 사람 만나러 가는 것, 어떤 모임, 그것보다도 더 그거하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때도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그 사진이나 그런 거 봤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해야 돼요. 평생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항상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게 경건신앙의 최고의 기본이에요. 이런 것도 안 된 사람이 무슨 뭐 오만 가지 해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늘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나 때를 놓치지 말고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뭐로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예배로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로. 근데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궤변, 그런 거짓 신앙, 그 이상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잘못된 그런 헛개비 같은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종교에 대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종교를 폐지하자, 또 종교 무용론, 또 종교에 대해서 혐오감도 드러내고, 그 어느 시대보다도 종교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들과 많은 책들과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은 종교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세상이 돼도 이 세상 끝날까지 종교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설령 거짓 종교든 참된 우리 기독교 신앙이든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특별하고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시대 교회가 자꾸 이 도덕과 윤리의 기독교로 너무 심하게 지금 교회가 무너졌어요.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덕과 윤리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일은 없어야 돼요. 내가 도덕과 윤리적인 사람이 되려고 교회를 다니거나 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도 얼마든지 도덕과 윤리를 추구할 수 있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말합니다. 생명이요. 즉 우리는 이 신앙이 뭐냐? 이건 신앙은 생명이다. 생명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양도 아니고 예절도 아니고 예의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도덕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이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생명이 없을 만한 그날로 그 사람은 시체가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절대적인 중요한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육신의 생명.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생명이 뭐예요? 영적인 생명을 얘기해요. 근데 이 영적인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없는 이상은 그 사람, 그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고 그의 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잠깐 숨을 쉬고 뭔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그저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아주 절대적이고 특별한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는 말이 없어요. 불교도 없고 힌두교도 없고 아니 세상에 이슬람교도 없어요. 그 어떤 종교든 어떤 종교적 관습이든 간에 인간에게 생명을 준다는 종교는 이 세상에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기독교만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준다는 거짓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없는 걸 줄 수도 없거든요.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명을 줘요. 생명. 우리는 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의 차원은 도덕이나 윤리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더 좋은 사람 되고 더 착한 사람 되고 더 윤리적인 사람 되고 더 도덕적인 사람 되고 이걸 얻기 위해서 굳이 교회를 나올 필요 없어요. 이걸 얻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고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건 세상에 가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한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이제는 맡아서 이제는 이 교회가 이제는 어때요? 신약의 교회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제는 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방과 핍박과 고난이 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도 지금 이 공회 앞에서 끌려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갔습니다. 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 왜 너희들이 사람들을 미혹해 하느냐? 왜 너희들이 자꾸 분란을 일으키냐? 왜 소동을 일으키냐? 그것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12절에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다른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치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경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도덕이나 윤리를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구원을 얘기했어요. 구원. 왜 그 많은 할 말이 있을 텐데 왜 베드로는 저들에게 이제 곧 잘못하면 자기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 죽일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으니 이게 바로 뭡니까? 인간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어때요? 그 사람의 인생은 의미가 없는 인생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 개인의 삶은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의 직업이 얼마냐, 그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그가 얼마나 지식이 많으냐, 그의 핏줄이 어떠냐, 그의 가문이 어떠냐, 그가 어떤 모습이 생겼느냐, 그거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사람이 애초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사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활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이제 그들은 죽었죠.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인간은 어때요? 이 죽음이라는 문제, 이 사망이라는 문제가 인간의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하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 누구도 죄로 인한 이 죽음에 대해서 누가 해결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뭡니까? 구원의 종교예요. 구원. 우리는 기독교를 교양이나 문화의 종교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교회는 그 자체로 이미 무너진 거예요. 이미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어요. 기독교라고 할 수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인간의 어떤 예절이나 문화나 교양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문화적으로 자꾸 해석하니까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죠.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죠. 얼마나 이게 문제가 큽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한번 밤잠을 자지 못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의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그분이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 십자가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죠. 고난당하신 거죠. 여러분 이 한 가지 사건만으로도 교회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다른 걸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으니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강조한 거예요. 구원이 없으니. 다른 얘기는 돈이 없으니 명예가 없으니 지식이 없으니 이게 아니에요. 뭡니까? 구원이 없으니. 다른 얘기에서는 구원이 없으니.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을 보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승천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가 나중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절대적으로 그것이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어때요? 가는 곳마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원에 대해서. 교회가 있어도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갈수록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지역의 문화센터가 되고 있어요. 마치 지역에 있는 무슨 도서관, 공공도서관, 지역에서 무슨 사람들을 서로 모이게 하는 사랑방 역할. 우리는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대속, 그분의 부활과 승천, 그분의 재림을 교회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요. 바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에 대한 것들을 모든 우리 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이 구원이 자기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씻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여전히 마귀의 권세에 놓여 있는가? 이 구원이 뭡니까? 구원. 이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냄을 받는 겁니다. 그의 사망과 정죄와 저주에서 건져을 받는 거예요. 형벌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는 그러한 저주와 형벌이 없어요.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누린 겁니다. 바로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바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종교가 거의 평준화되어 버려요. 모든 종교가 평준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든 저 종교든 그저 종교 가져라. 아니면 이 종교도 필요 없고 저 종교도 필요 없다. 그냥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냥 내가 기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누구나 다 거의 대부분 보면은 실존주의 철학은 모르지만 실존주의대로 살고 있어요. 그거 참 희한한 거예요. 예? 그거 참 희한하지 않아요? 그렇게 대학에서 어렵게 배워야 깨닫고 알게 될 것을 어떻게 그렇게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터득하는지.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본성의 타락에서 온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다.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 나는 이대로 내가 내 생각과 내 관습과 내 주관대로 살면 잘 사는 거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져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교인 행사하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뻔뻔스럽게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교사도 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별 문제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 없으니, 즉 없다는 건 뭡니까? 누군가에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구원이 없이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이 얻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만 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으로도 종교다운지를 받아주면 안 돼요. 어떤 면으로도 우리는 종교 포용론을 용인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이단들이 걸러집니다. 신천지도 걸러지는 것이고 민선명이도 걸러지는 것이고 여호와의 증인도 걸러지는 것이고 모든 대부분의 수많은 종교들도 다 걸러져. 불교도 걸러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가 교회가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 구원, 이 복음의 소식의 가장 핵심이 바로 뭡니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천하, 온 지구상.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부족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저 어느 한 지역에만 영향력이 있는, 효과가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천하, 하늘 아래에 있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이 지구상.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이 지구상 어딜 가나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이상은 누구라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자, 구속자로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어때요? 단 조금도 포기하거나 조금도 여기서 밀리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 인간이 죄와 사망과 형벌에서 건져받은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도 믿어야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이게 지금은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죠. 이제는 교회도 점차적으로 이러한 참된 복음, 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점점 어때요?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심합니다. 더 심해요.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습니다. 여전히 베드로가 2000년 전에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어때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이것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이 구원이 복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은 그의 인생은 그가 이 땅에서 사는 그때까지만이
그의 삶이 전부예요. 그 이후의 삶은 형벌입니다. 그 이후의 삶은 그의 창조도 되는 하나님과 영원히 어때요? 영원히 분리가 돼요. 물론 이 땅에서도 이미 분리가 되죠. 이 땅에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만이 계속 그의 인생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참된 복이 없어요. 그에게는 참된 만족도 없습니다. 그는 항상 뭔가 들어야 되고, 항상 뭔가 쫓겨다녀야 되고, 항상 자신의 육신의 것에 늘 파묻혀 살아야 돼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관이에요. 그 사람들은 뭘 해도 어때요? 늘 뭘 해도 그의 인생은 어때요? 계속해서 뜨거운 모래 위를 걸어다니는 그런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가 구원받게 되면은 이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얻게 되면은 그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사이의 차이는 너무나 큰 겁니다. 이거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시하는 사람도 많고 여전히 그 이름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 우리는 이 절대적인 핵심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가 구원에 대해서 시큰둥해요. 구원이 뭘까? 왜 그렇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어본 적이 있겠는가? 저는 의심이 돼요.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믿어본 적이 있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에 분명한, 내 구원에 대해서 먼저 분명해야 돼.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여전히 하나님은 진노로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인가? 여전히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서 절대적인 거예요. 결국 사람은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때는 다 어느 때는 다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가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해도 그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이걸 좀 생각해야 돼.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알아야 돼. 무덤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무덤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없어졌습니까? 그들이 사라졌습니까? 그들은 지금 영원한 곳에 가 있어요.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가 있겠고 누군가는 영벌로 영원히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운명이에요. 그 중간은 없어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건 없어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 그건 완전 허구예요. 성경에서 연옥이 어디 있습니까? 나 로마 천주교를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열심을 그렇게 열심을 내도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고 그 어리석은 미신적 신앙을 갖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그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는 이렇게 우리 개신교회 안에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더 불쌍한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 못했거나 그걸 알지 못해서 그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면 그건 더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더 안타까운 거? 이방 종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에게는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없다. 여기서 다른 이가 누구겠습니까? 누구라도 이만이든 앞으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라. 내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누구도 다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바로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어때요?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아야 돼요. 인간이 구원받는 게 가장 절대적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으면은 자기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면서 편안하게 산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종교와 내 종교심을 만족하면서 그저 즐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저 재미있고 즐기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나는 이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나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멸망. 이 멸망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건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멸망을 제대로 안다.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제대로 안다면은 너도 나도 다 예수님 믿으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정말 발버둥 칠 거예요. 하지만 그걸 제대로 인식을 못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두려운 말씀을, 이런 말씀을 다 제껴버려. 이런 말들을 다 제껴버리고 그냥 어떤 종교적 그저 개인의 만족을 위한 기독교로 다 변질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고 진지하게 전혀 단 한 번도 그것 때문에 고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버젓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교회 생활도 재밌게 하고 그거는 재앙입니다. 그 영적인 재앙이에요.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만 않는다면 마귀는 전혀 신경 안 써요. 왜? 구원만 못 받게 한다면야 아무리 교회를 멋있게 해줘도 그 굳이 위협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절대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나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항상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기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고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살고 있는지,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내 인생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기독교는 이 구원의 종교,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구원을 주지 못하고 기독교의 구원의 소식과 구원의 이 메시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 없다면은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좀 더 높은 차원의 도덕이나 좀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아닙니다. 그가 구원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어떤 사람을 구원시켰는가 구원시키지 못했는가, 이 차원이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가 그냥 이 세상에 그저 인간의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정서, 좀 더 나은 태도,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의미 있는 인생, 이걸 주기 위해서 기독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기독교가 거기에 다 초점을 맞췄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구원을 위해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교회가 잊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게 정말 마귀가 성공적으로 교회가 어때요?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지에서 먼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은 지금 다른 걸 따질 문제가 아니야. 다른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내 구원을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내 죄가 씻겨진 거, 내 모든 저주와 형벌이 벗겨나간 거, 이게 먼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만족하면 안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는 교회를 들락달락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끝을 봐야 돼요. 반드시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매달려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확증을 받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확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생각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위험해요.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구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럼 아마 이 다음에 심판 때 가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나야 교회를 안 다녀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예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듣지 못했어서 그런다 치지만 당신은 뭡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겁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 핵심이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요. 성경 전체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다른 거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건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이 성경 전체 곳곳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서 더 나은 사람이 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화목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내가 하나님과 이제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 곳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목적이 뭐겠어요? 사람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죄인들에게 전파해서 당신들도 이제는 구원받으십시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대로 살면 멸망합니다. 당신들의 현재 삶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나은 영적인, 인간의 궁극적인 이 영생, 이 영원한 것을 귀를 기울이라고.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말씀을 계시한 목적이고, 이게 바로 지금도 가장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는 이게 가장 우선순위, 이게 1순위입니다. 이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지금 이 베드로나 요한이 왜 공회에 나가서 이렇게 큰 곤욕을 왜 치르겠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공 앞에 나가서 이런 핍박과 고난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나 요한이 잘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도덕과 윤리를 이런 걸 얘기했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거의 끌려갈 이유가 없어요. 전혀 그럴 게 없어요. 만약에 그리스도 철학을 얘기했다고 해도 전혀 끌려갈 이유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끌려가서 이런 곤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가만히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교회마다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뭣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정작 이 사도들이 고난받고 핍박받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교회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제일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지금 이 땅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세상과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지금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없으니 그 안에 악령과 귀신이 가득 차서 그들이 지금 어때요? 이 사회와 이 국가를 이렇게 더럽히고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모든 영역에서 그냥 어떻습니까? 이번 명절 기간 내내 이렇게 텔레비전을 내가 좀 많이 봤어요. 온통 사람들이 육신적인 거예요. 특히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놀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게 뭡니까? 멸망당할 인생들이 결국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멸망당한 들이 그렇게 살다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비참한 거랍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러한 저주와 형벌과 멸망받은 삶에서 건짐을 받아서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천국의 길을 가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은 이거예요.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을 항상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무리 좋은 삶, 행복한 삶,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러분이 멀지 않아. 곧 몇십 년 안에 죽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 가 있겠어요? 그런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기의 인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바로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을 확실히 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이제는 거의 다 이뤘다고 봐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죠? 맞아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다 이룬 거예요. 그 인생을 다 이룬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대단할 거 없어요. 가장 대단한 걸 이루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이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인들 자체도 이 구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신앙을 잘 안 해요. 안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기도를 하는 것,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건 바로 구원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고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제나바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 14장 12절 말씀,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지 결코 없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자로서 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또 구원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도 이 명절의 이제 끝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수요일 예배 무엇보다도 거룩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구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제네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얻은 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요, 장차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자로서 우리 온 성도들을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